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앞쪽 3장까지는 소명장이라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원래 계획은 1장부터 6장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오늘은 1장과 2장 그리고 내일은 3장 그리고 4장 이런 식으로 조금 앞쪽에는 소명장까지는 조금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야기를 받아 진행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받아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야곱부터 야곱의 5대 후손이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까지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창세기와 여기까지 내려간 시기에 공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야곱의 5대 후손이 모세이기 때문이죠. 야곱의 5대 후손. 실질적으로 공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집트 왕조에서 이방인인 셈족 계열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근거는 이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왕조가 이집트인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셈족 계열이 힉속스 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발음이 좀 힘드네요. 힉속스 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힉소스족은 이집트 왕조의 권력 공백기였던 BC 18, 17세기 이집트로 이주해서 나일강 삼각자 지역에 정착했다가 17세기에 이집트의 이방인 왕조인 15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 이집트 왕조는 나일강 상류 쪽으로 밀려갔고 테베를 중심으로 17왕조를 세웠으나 힘이 없어서 힉소스 왕조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테베, 이 지도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A3로 뽑아봤는데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테베 이쪽으로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힉소스 15왕조. 땅 크기만 봐도 여기는 넓지만 여기는 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혈통인 그 왕족들이 밀려나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 계열이 이집트의 왕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형국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이때 원래 이러는 사이 야곱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여러 차례 변화가 있게 되고요. 우선 테베에 자리 잡고 있던 17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이집트 18왕조의 아흐무세 1세가 이방인 왕조였던 힉소스족을 이집트 땅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BC 1500년도에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왕조를 몰아내고 18세기 신흥 왕조가 기존에 있던 왕조를 몰아내고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힉소스 왕조도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집트 18왕조는 투트모세 1세 때 힉소스족을 완전히 몰아냈고 힉소스의 수도였던 아바리스를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바리스가 여기에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아바리스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많은 셈족들이 추방되었으나 야곱의 후손들은 그대로 고센 땅에 남아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로 야곱의 후손들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큰 무리를 이루었고 바로는 전쟁이 발발하면 큰 무리가 된 그들이 적의 편에 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힉소스 왕조 때에 이방인들이 합세하여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인 격이죠. 그래서 괜히 이방인들인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전례에 몰아냈던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협이 될까 억압하고 압박했던 그러한 형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의 배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주목했고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야곱의 후손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버려졌던 힉소스 왕조의 수도인 아바리스를 재건하는 일과 다 무너뜨렸는데 다시 재건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수비 방벽, 수비를 방벽하는데 건축하는데 필요한 노동 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포고령을 내려 야곱 후손의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누가요? 바로가요. 열심히 이제 노동 인력에 사용됐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노동 인력에 사용하고, 그리고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 아이를 출생하면 어디로요? 나일강으로 던져 죽여라 라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면 애굽이죠. 여기 애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도자들이죠. 핍박을 받는 이유는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며 이스라엘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르기 때문이죠. 이들의 정체성은 이방인이고요. 이들의 정체성은 애굽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해서 단순하게 고난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오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단지 교회 다닌다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 우리 10대 아이들, 그리고 더 내려 다 10대겠죠. 더 내려가서 이제 10대 아닌 9살, 그다음에 8살 정도까지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도 어제 교회 갔다 왔니? 교회 갔다 왔으면 떨어져. 이렇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 고난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그러나 이런 우리가 고난을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무자비한 바로의 정책은 효과가 없게 되죠. 가중되는 탄압과 노동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동인력에 투과됐다 하더라도 저녁에 집에만 들어가면 어떠한 힘이 솟아났는지 아내와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증거로 자녀들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죠.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늘날마다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산파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내는 경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악하고 무자비한 전제정권에 맞선 연약한 여인인 산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이라는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믿음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미라클,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두에게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십보라와 보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십보라와 보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뜻 여기에 뭘 한다고요?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힘든 일은 악한 세력의 움직임은 또한 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7의 힘으로 안 되면 10의 힘으로 오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더 가중되어서 100의 힘으로 우리에게 압박해 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전에는 산파에게 명하여 몰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거세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 가운데 2장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모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왜 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죠. 모세의 이름의 뜻을 더 풀이하자면 물에서 건져낸 자, 구원받은 자, 이름에서부터 모세는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아들이기에 그를 죽여야 하지만 부모가 그를 차마 죽게 둘 수 없어 그를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고요. 그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보이게 되고 그녀가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임신을, 즉 모세의 어머니의 임신을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숨겼냐라는 겁니다. 만삭의 요인을 알아챌 수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반드시 조사로 나왔을 텐데 어떻게 3개월간 또한 숨길 수 있었을까요? 또한 주변에 다른 임신한 여인들, 그들 중에 아들을 낳은 이들은 자기 아들은 다 죽었는데 저 아들을 계속 몰래 숨기고 키우고 있었다면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눈에 안 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게벳이 분명히 출산을 했는데 자신의 아들은 죽고 요게벳의 아들은 살려두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히브리 여인들이 보고 있노라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 모든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3개월이 지나갈 즈음에 더는 숨기지 못하여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며 모세를 나일강에 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진 않죠. 분명한 것은 3개월간 모세를 숨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의 물결을 따라 흘러간 바구니가 바로의 딸의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면 악어, 큰 물고기, 상인들의 배를 뚫고 바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모세의 바구니가 갑니다.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즈니도 표현을 한 것은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어려움,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애니메이션은 디즈니 사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큰 물고기, 상인들의 배, 악어를 뚫고 지나간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기를 담고 있는 바구니가 더더군다나 왕족이 있는 물가로 가게 된다니요. 바로의 딸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왕족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명령입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그런데 왕의 명령에 앞장서서 왕의 권위를,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보호하고 지켜나가줘야 할 공주가 그 명령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가 자신의 딸이 아기를 키우겠다는데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그래 키워 라고 했을까요? 왕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아기를 말이죠. 아기가 들어있는 바구니, 노예인 히브리 아기를 데려가는 공주, 모든 것이 그저 논리적으로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설명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의문에 답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 정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몇몇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기독교가요 정신승리의 종교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즘 한참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무슨 말만 하면 야 정신승리했네 정신승리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지금 네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데 와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 네 지금 네 모습은 진짜 초라한데 와 네 아무렇지도 않네. 와 네 정신승리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던 슬픈 일을 당하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비꼬아서 기독교는 정신승리의 종교다라고도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보이심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그런데 비단 예수님에 대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크게 쳤던 부분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뼈저리게 와닿던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찬송가도 아까 불렀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친구를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앞전에 또 찬양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앞전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였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 하나님의 뜻에 대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 누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은 신약에만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뭐 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1장 8절의 대목이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벗.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인간에게 칭해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여기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과 친구된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알게 될 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표정만 보아도 그의 기분이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연인간의 관계에서 말이죠. 이 같은 이들에게는 정치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비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논리적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느껴집니다. 현상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띄울 때 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이유, 당연히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으면 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바구니를 쫓아가면 막 쫓아가죠. 무사히 바로에 따르게 도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미리암이 뭐 쫓아가면서 바로에 따르게 가라 이렇게 한다고 바로의 딸 앞에 도착할까요? 애초에 바로의 딸이 발견할 것을 노리고 나일강에 엄마가 요게벳이 뛰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미리암이 바구니를 쫓아가는 것은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누나의 처절한 마음입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서 할 수 있는 전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원래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일강에 떠나보내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부산 땅에 어디 가가지고 그냥 강가에 낳아보세요. 상아 죽죠. 모세는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요게벳의 어머니의 마음은 3개월간 숨겼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으니 죽일 수는 없고 애굽의 손에 이끌려가서 군사들의 손에 죽임 당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게 그저 그냥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 인간의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누나 이 미리암이 뛰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보려고 했던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바구니가 바로의 딸 앞에 딱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합니다. 심지어는요 유모를 요게벳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반전입니다. 게다가 임금도 줘요. 삭도 줍니다. 이건 뭐 말이 됩니까? 그냥 이제 이게 최선이다 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심정의 어머니에게 당신은 유모라시오. 내가 그냥 당신에게 키우라고 안 하겠어. 삭도 주겠어. 임금도 주겠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내가 다 하겠어.
이거는 삶의 이런 반전도 정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고 기적이지만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하나의 명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people 우연이다. 그리고 기적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을 끼워 맞추기라고 하거나 우연이라고 하거나 정신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끼워 맞추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뭘 의도했어야 알고 했어야 끼워 맞추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바로의 딸 앞에 가려고 의도했든지 뭔가를 알아야 끼워 맞추기라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십니다.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 지금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나의 풍족함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의 결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며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죽는 것이 당연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닙니다. 죽는 것, 사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부족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아닙니다. 죽는 것, 사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부족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2장의 시작은 이성적으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여러분들은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장의 후반부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야기,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 히브리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이야기.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에는 당연히 모세가 나오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기록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주어가 모세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의 차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디 대목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당시 바로 공주의 정치적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 바로가 명한 명령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은 겉모습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당시 애굽의 공주가 결혼을 했었는지도 기록은 안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애굽의 왕실 내부에서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닌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모를 히브리 여자를 데려다가 썼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의 정체성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요게벳의 엄마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모세의 정체성과 성품의 방향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어떤 포인트죠? 애굽 사람,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조금 더 부르시는 장면이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쳐서 죽이는 장면과 3장의 그 부르심에서 어떠한 장면이 대조가 되는지 다음 시간에 조금 이 부분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모습이 어디서 본 장면도 같지 않습니까? 죽이는 장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과도 흡사합니다. 이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가인과 흡사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가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죠.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한 후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방 땅의 나그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을 기억합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벌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죠. 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디로 피합니까? 미디안으로 떠나죠. 미디안으로 여기 애굽에서 여기까지 떠나오게 됩니다. 약 거리가 직선거리 약 한 600km를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에서 살아가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이드로 장로인 이드로의 집안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계속 살아가는 장면입니다. 가인은 임마누엘의 삶을 살지 않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일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사건에 아우를 죽이는 일로 반응하였죠. 그리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히브리 민족을 위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쳐서 죽인 일. 그런데 그 결과로 자신의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것은 여행이죠.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것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2장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등장한 모세의 삶의 사실 전반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만약에 모세가 생각했고 모세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라면 큰 착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물은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일들을 행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린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야 할지 미련하고 멍청하게 구해본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남들이 봐도 야 미련하네 멍청하네 라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해본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순간의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은 기회야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모세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결과가 이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물으며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2장 후반부를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앞장에서 15장이 이미 나와 있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이루려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 때까지 내버려 두셨을까요? 첫째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와서. 자,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직접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심판을 하실 때도 있으시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실 때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혼내신다니요. 혼을 내셔도 하나님이 직접 혼을 내주셔야죠 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따집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하박국도 인정하고 깨닫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다 주도하는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대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이 범죄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가나안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음에도 그들의 죄가 민족적 단위의 심판으로 벌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죄가 왕성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후세 이제 모세가 이제 1세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결국엔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심판 또한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기도를 해야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순간에는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또한 다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답이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고 멍청하게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기회로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미련하고 무식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당황스럽죠. 모세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등장이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계획하고 행동하였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볼 테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족을 쳐 죽인 일 말이죠. 그리고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에는 짠 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주야장차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에 온몸을 던져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전에 새벽 설교할 때도 정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했는데, 주의 성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나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며 임마누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그저 주변 상황과 여건을 계산함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묻고 묵묵히 때로는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